안녕하십니까. 우여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장사를 잘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장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장사를 잘하라 말씀하시고 또 장사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장사를 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로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가는 귀인의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당장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재산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고 또는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에만 올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정하신 날에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당장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천안에서도 이렇게 당장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당장에 온다고 생각하면은 가정도 안 돌보고 또는 사회적인 책임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올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휴거를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휴거 당한다고 했죠?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휴거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또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휴거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한 사람은 휴거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잠도 자고 이렇게 평상시처럼 살다가 휴거를 당하는 거지 교회 일에만 올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팔아서 교회에만 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여기 보면 그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은 이제 먼 하늘나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장사라고 말했어요. 그 종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이 한 문화가 무엇일까요? 이 문화는 20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20데나리온이라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달란트는 그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에게 준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이 제사함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장사한 것을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사를 어떤 사람이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이 못하게 될까요?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장사를 잘한 종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칭찬을 받았냐면 착한 종이라고 했고 또 충성,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주인과 관계성이 좋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을 신뢰하고 실패해도 주님이 감싸 안아주겠지 이렇게 믿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주신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사를 못한 사람은 어떤가요?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요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이 악한 종이라고 이제 장사를 못한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불충하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악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잘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정말 사랑을 하고 또 실패를 해도 감싸주는데 그걸 모르고 실패했을 때 혼날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정말 주인을 두려워했다면은 그 은행에 저금이라도 해서 이자를 찾아서 주인에게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감싸 안아주는 분입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좋은 분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고 투자하지 않고 그 무다를 이렇게 수건에 싸서 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맡긴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겼고 자기에게 보낸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주인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셨습니까? 24, 25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은 그 장사를 하지 않은 한 문화를 가진 자를 빼앗아서 그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주인의 사랑을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문화를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빼앗겼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아주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신뢰해야 돼요. 주인의 사랑을 신뢰하고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도 주님은 감싸나 주시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이고 첩을 얻었어도 그거를 다 감싸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도 감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우리는 자신 있게 투자해야 됩니다. 실패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실패는 하나의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할 때 수업료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실패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또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또한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들, 우리에게 하는 소소한 일들, 일상 일들, 직장 일들, 또는 교회의 일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이게 지극히 작은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이미지가 쌓이고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복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정말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것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그 복음이 현재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 복음대로 살아야지, 복음대로 내가 변화돼야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또 나에게 보낸 그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할 때, 그것이 쌓여갈 때 우리는 정말 브랜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저 원수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문화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반역자와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지 않고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장사를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주인의 사랑을 신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예계에서 가장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분이 이성미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연예인 예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은 인생에 장사를 잘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좀 더 덜한 것 같은데 정말 장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큰 사고를 냈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좀 싸우다가 거의 학생인데 죽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가서. 근데 그때 그 아들 앞에 그 이성미 집사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아들의 문제를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연예계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자 자기도 옛날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와서 연예인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예인 예배의 슬로건이 우리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이것이 그 연예인 예배의 슬로건입니다. 그를 통해서 처음 연예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 77명이 모였고 지금은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자기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은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암이 걸리고 이 사람은 암을 해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기쁜 얼굴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람 구마르가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 우유한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은 그 아버지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저는 열을 냈습니다. 아니 내 책임이 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데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들 책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아들의 모든 그런 문제가 결국은 내 책임이고 내가 이 아내와 더 행복하게 더 살지를 못해서 좋은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이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나에게 맡긴 일,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교일이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제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 있는 명품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